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역대상 13장 3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 성경 구약 631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네, 오늘은 많은 분량의 성경에 요약해서 나갈 거라서 좀 두 곳을 봤습니다.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강의 하나하나 말씀을 기억해도 좋은데 쭉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별히 언약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 언약 관계는 요한복음의 생명의 관계와 같은 관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땅과 자손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을 하셨고, 구약에서 이제 땅과 자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땅에 대해서는 입애굽과 출애굽을 말했는데, 입애굽 때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했고요. 그 요셉은 이것을 행한 것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 가운데 입애굽의 통로가 되었고, 출애굽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120세까지 살았는데 40년 할 수 있다. 40년 난 못해. 또 40년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입애굽과 출애굽은 다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누가 봉사하고 누가 일을 합니까? 우리 교육부 그러면 교사들, 전도사님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기도해 줄 때도 놓치거나 자기가 할 때 자꾸 놓쳐버리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초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동참하여서 요셉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애굽을 하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주도하실 때 모세를 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해꾼이 바로가 나타납니다. 바로는 사단의 전략과 똑같은데요. 때로는 가혹한 노동으로 너무 바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대항하고, 또 이렇게 막 서로 회개했다가 돌이키는 왔다 갔다 하는 전략,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건 여러 타협안을 점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의 산 언약과 증거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출애굽 구원, 신의 산 언약, 그 다음에 토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잇는 이제 성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언약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언약을 맺기 위해 출애굽 구원을 했고,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라인 계명들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언약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계명은 언약을 지키는 수단이요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위해서 계명이 존재하니까 이 계명은 언약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복과 저주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뒤에 보시면 모압 언약에서부터 이 문제가 이제 생기기는 합니다. 근데 이 언약과 계명의 관계를 놓치면은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고, 그것을 틈을 타서 죄의 세력이 틈을 타서 우리를 속이고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계명 지키고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언약을 위한 계명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은 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연결이 돼 시내산 언약이 구약 내내 나오는데 계속 갱신하는데 깨지고 갱신하는데 깨지고 갱신하는데 깨져서 결국은 옛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시내산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이 피로 죄 사함을 얻는다. 또 하나는 이것은 언약의 피다. 언약을 맺는 피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에는 죄 사함과 언약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피로 세운 언약 후에 이스라엘 리더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혼인잔치와 같은 즐거움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증거막, 성막, 회막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혼집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만날 집, 그 만남의 장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는 이 광야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의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 때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지성소고 그 지성소는 모세의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제 언약을 맺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그 기쁨은 잠시 얼마 가지 않았고요. 곧 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깨트립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끊임없이 광야에서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가데스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죄를 범하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망한 것과 좀 다릅니다. 그 앞에도 원망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악평한 것에 대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엎드러지게 했는데 가나안 땅은 땅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손과 땅을 허락하셨는데 자손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멸시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하나님 원망해도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원망해도 그게 교만이고 죄인데 특별히 두 가지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원망이나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은 굉장히 심각한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을 물론 그 뒤로도 원망을 하지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명기 29장 1절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모세 오경 중에 이제 마지막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의 많은 내용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다시 때로는 이제 어떤 말씀은 반복하고 새롭게 말씀하면서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언약 관계가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네,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언약 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압 언약에서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둡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을 맺었잖아요. 거기서도 간단한 복과 저주의 개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냥 사랑으로 맺자 이랬는데 계속 이제 원망하고 언약을 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는 경고를 하고 하나는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 그 뒤에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네, 간단하게 읽었지만 신명기 아주 자세하게 복과 저주의 개념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왜 뒀어요? 신의 산 언약을 제대로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이 주어지니까 또 어떤 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나? 어떻게 하면 저주 안 받나? 이래가지고 복 받으려고 지키고 저주 안 받으려고 안 지키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임한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두 번째 갱신을 하면서 재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계약이 아니라 재계약을 할 때 왜 이 계명이 추가가 됐겠어요? 왜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왜 추가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이를 달래고 경고하듯이 애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어기면 이거 하면 상 줄게. 너 이거 하면 너 혼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원래 의도하고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나를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자라는 이 본뜻을 더 충실하게 좀 지켜줬으면 해서 이 계명들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현대에도 한국교회 안에도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언약을 깨트렸을 때 심판이 왔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리고 언약을 지켰을 때 그 복을 줬어요. 그런데 이 계명이 추가된 원래 목적은 복 주고 저주 받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예수님의 신부되어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위해서 이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모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6절 볼래요? 16절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우리 20절, 31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신명기 31장 2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모세의 말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네, 광야에서 하나님이 표적으로 이끄시고 모세가 함께해도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딜레마가 있는데 너희들은 축복하면 교만해져서 언약을 다시 깨트릴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주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32장 33절에 모세가 축복을 해줘요. 완악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교만해져서 내 언약을 깨트릴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이것들이 잘해주면 언약을 깨트리고 교만해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처음부터 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네. 그래도 일단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도 일단은 가나안을 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모세도 그들을 축복해줘요. 미래에 그들이 다시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들을 축복해주고 가나안으로 불러들여 주십니다. 안타깝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노예되었다가 자기 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환경의 변화고 부로 봐도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죠. 노예가 자기 땅에서 자기 기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여호수아가 죽기도 전에 우상을 다시 섬겼어요. 가나안의 승리와 축복 후에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쉐마를 준행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그 뒤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짜 초점은 다 언약 관계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겠다라고 했던 사명은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모세도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24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택해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래도 이제 가나안 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해요. 언제든지 이렇게 서로가 화답을 할 때 언약이 갱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을 맺어요. 다시 갱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한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24장 25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네, 가나안 정복의 목적, 가나안에 들어온 목적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거하는 통로로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만 모세의 관점은 늘 언약 관계 안에 있느냐.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뭐 엄청난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의 관심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죽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가나안 땅의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늘 백성들은 이 부수적인 것과 본질을 이제 뒤바꿔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순서가 이제 올바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계속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세겜 언약이 여기까지 유효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사사기는 이렇게 언약적 의를 버리고 언약을 깨트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면 백성들은 괴로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백성들은 다시 범죄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들은 부르짖고 또 사사들을 보내시고 다시 범죄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언약을 갱신해 나갔던 관계는
이제 언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사사기의 부르짖음의 공식으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언약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인데 이제 언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 고난,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이 쳇바퀴를 계속 돕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의 공식이 반복될수록 더욱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레위인과 제사장까지 타락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공식은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르짖음의 공식 안에 들어간 거를 간증을 하고 다녀요.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잘했다고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언약 백성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참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점점 언약 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언약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사기의 모습이 내 신앙이면 이거는 회개하고 언약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체험이 있어요.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모르고 단지 구원의 체험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날 징계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나를 건지셨다. 대부분 이런 거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이 뭐에 있어요? 이 사람은? 체험에 있어요. 근데 성경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언약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더 가까워졌느냐? 연합되어졌나라고 관심이 있는데 사사기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르짖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떠나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는 경고의 메시지로 적어진 것이지 하나님 체험했다고 막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사사기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여 언약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부르짖고 구원받고 언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언약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인데 말씀을 떠나서 부르짖고 체험하는 것은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언약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모세 같은 특출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27절에 사사 하나님이 한 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쇼페트라는 사사 하나님, 참된 사사는 하나님이다라는 거고 인간 사사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 사사들을 들어서실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성경 전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사들은 연약함이 공통점이에요. 첫 사사 온니엘이 그나마 굉장히 괜찮은데 그는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자의 아들이죠. 그 뒤에 에옷은 왼손잡이고 드보라는 여자고 기드온은 열등한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 엄청 겁이 많고 소심했습니다. 입단은 요단 동편 출신이고 기생 아들이었어요. 삼손은 유일하게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던 단지파의 출신이었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죠. 메시지죠. 이 사사들의 어떤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왕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그 당시 문화로는 굉장히 연약한 자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동일한 것이죠. 주도권이 왕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럴 때 연약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머리시구나, 그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언약 없이 계명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도나 의식에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굉장히 충실했어요. 그 예가 사사기 17장에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집이 나옵니다. 미가는 돈으로 제사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으로 제사장을 사고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으로 믿었어요. 근데 이게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파라는 한 지파 자체가 미가의 집에 가서는 미가의 제사장을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몰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또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 관계를 떠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열심, 십자가의 연합을 떠난 열심은 자아추구요 타락의 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믿는 믿음이 사사기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계속됩니다. 룻기라는 아주 짧은 책이 그것인데요. 그 내용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가고 의인을 찾아보기 힘든 때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을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메시지죠, 그렇죠? 뜻밖의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우리 3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 엘리 제사장이 폐하여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으로 사사시대는 끝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세워서 회복한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3장 21절 가볼게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사기 시대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이 언약 관계 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신 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엘리의 마지막 장면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고 4,000명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했어요.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라고 회의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직선거리로 한 35km고 고도차고 600m니까 먼 거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가 막 들어오니까 진중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엄청난 승리를 확신하면서 환호를 지르고 블레셋은 몹시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 때 장로들의 믿음, 리더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한다라는 엄청난 믿음은 있는데 미신적인 믿음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은 희귀하고 말씀은 없는데 언약궤만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이 언약궤 자체에 무슨 힘과 파워가 있어가지고 이기게 될 거라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말씀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들은 미신적인,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든 믿음이 충만해요. 그렇죠? 자기식대로의 믿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길 줄 알았더니
엄청난 대패를 행합니다. 처음에 4,000명 죽었는데 두 번째 3만 명이 죽어요. 완전히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건 엄청나게 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그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유일하게 이 며느리가 영적이에요. 아들을 낳은 기쁨, 자기가 죽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걸 탄식하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내 목숨이 죽는 것도 아들이 태어난 기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여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나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언약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 78편 59절부터 6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60절에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언약궤를 뺏긴 것을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실로의 성막을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언약궤 가져와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강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는 것이 성경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스스로 찾으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신들의 싸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줬는데 다곤 신전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신 것이죠. 그래서 7달 만에 언약궤를 2마리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블레셋 사람들은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스리다가 사무엘이 늙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자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하는 일은 다른 나라와 거의 비슷한데 언약 관계 안에서 왕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부터 15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과 백성들을 형통하고 왕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성경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중심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언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언약, 여호수아의 마지막 언약, 그리고 사무엘의 마지막이 이제 왕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줄 거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의 실패는 언약을 떠난 상태, 원망하든 자기 확신의 믿음이든 그 다 이제 언약 관계를 떠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의 구약의 큰 줄기예요. 그래서 이런 줄기로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이 정확하게 메시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얘기를 구약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역할이 뭐였냐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어요. 언약 백성의 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장 교육을 할 때 셀장이 되면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일단 다른 나라 왕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에 승리한다든지 학식이 높다든지 백성을 먹여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성군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리더는,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미들에게 섬기미들은 일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다. 언약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첫 번째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 되면 그가 맡은
봉사에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렇죠?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형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맡은 직무를 하는 거죠. 다윗도 사울도 전쟁을 하듯이 다른 나라 왕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조직도 있고 행정도 있고 만나는 것도 있고 챙기는 것도 있고 밥하는 것도 있어요. 다른 조직에 있는 것도 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차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거는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전체가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역사도 처음 이렇게 왕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웠는지를 가지고 수백 년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딱 가르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다 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요, 여러분 전쟁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의 특징은 뭐예요? 쉐마하는 언약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쉐마하는 것입니다. 쉐마하면 어떻게 돼요? 이 왕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적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쉐마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아닌 거죠. 근데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좋은 동물들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하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였다라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이 사울을 폐위시켜요. 무슨 큰 죄를 졌나요? 그렇죠. 아니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들 다 죽였어요. 거반 다 거의 98% 순종했어요. 그리고 동물들 좀 좋은 거 남겨뒀는데 그것으로 또 제사를 드리겠대요. 그리고 다 지키지 않은 건 맞지만 조금 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는 동물 몇 마리 죽이고 안 죽이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적 왕을 세웠는데 언약적 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말씀보다는 내 생각, 하나님 경외보다는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죠. 그러니까 언약에서 떠났기 때문에 왕에서 이미 폐위가 된 것입니다. 기준은 그거예요. 오히려 나쁜 짓은 그 뒤에 많이 해요, 사울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약을 깨트린 이 사건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져서 이미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는데 사울은 왕의 자리를 붙들어요. 하나님은 버렸는데 사울은 왕자리를 붙들고 있죠. 언약을 떠난 비참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언약 관계는 없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은 없는데 하나님이 앉혀준 자리는 계속 지키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괜찮지만 사실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을 사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났지만 왕자리 지키고 싶으니까 다윗을 모함하고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억울하게 도망 다니고 광야를 전전합니다. 물론 다윗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엄청난 무용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왕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초점으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 머문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언약 안에만 거하면 어떻게 돼요?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왕과 세상 왕의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교만해져서 언약을 떠났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더욱더 언약 안에 거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의 탁월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면은 교만해지는데, 다윗은 잘 될수록 그럼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벳 에돔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해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는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언약궤를 가져오는 목적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게 역대상 13장 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13장 3절. 제가 본문으로 정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실로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쓰려고 했던 장로들의 그런 믿음이나 사울 왕처럼 전혀 관심이 없던 이들과 비하면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13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네, 언약궤를 가져오자. 근데 가져오는 이유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울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 앞에 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언약궤를 가져와요. 예. 그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언약궤가 가져오면 이스라엘 왕국은 더 부강해질 거야. 나의 왕권은 더 높아질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말씀이 흥왕해야지. 말씀 앞에 서야지. 이런 목적으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왜 이렇게 기특해 했는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너무 귀하죠. 잘 될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더 높아질수록 말씀 앞에 더 서고자 했던 다윗이 언약 안에 깊이 거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 목적으로 언약을 가져오는데 실패합니다. 여호와께 묻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다윗은 몰라서 말씀대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제 말씀대로 레위인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합니다. 근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옷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해요. 네, 다시 반복해서 강조할 것은 왜 춤을 추며 기뻐했다고요?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 가져왔을 때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어요. 목적은 뭘 위해서요? 오직 나를 위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올 때 환호성을 지른 것과 다윗이 춤추며 기뻐한 목적이 전혀 달라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뻐 뛰었어요. 목적이 중요하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내 목적이나 내 기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갈 수 있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렇게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미갈이 막 얕보고 하는데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왔잖아. 언약 관계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다윗은 기뻐 뛰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춤추고 기뻐하면 다윗의 찬양이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이 동기와 마음이 너무 귀하죠. 그것을 다윗은 시편 27편 4절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다윗이 왜 기뻐 춤추었는지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그의 집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것을 보는 것인데, 언약궤가 오면서 그것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기쁨의 감격에 매여서 그가 찬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이 내 궁전보다 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그런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더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울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만대 왕으로 세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걱정했던 것처럼 너희 잘 되면 또 교만해져서 나를 떠날 거지. 이런 것과 정반대로 다윗은 목동 때부터 정말 성군이 되는 왕의 때까지 연약한 인간으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언약 안에 거하는 이 한 가지 초점을 끝까지 가지고 갔던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기준이에요. 수백 년 역사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이 뭐 전쟁을 잘해서 그랬느냐, 골리앗 이겨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언약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오직 그 한 가지 소원, 그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실수도 많고 죄도 지었죠. 그러나 오직 그 한 가지 언약 관계 안에서만은 다윗은 끊임없이 달려갔던,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그냥 기준점이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죠. 그래서 나단 신탁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나단 신탁은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이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가장 최고의 축복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모든 인류 구속의 역사를 너를 통로로 내가 세우겠다라는 나단 신탁을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부르짖음의 공식, 때로는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언약 관계가 있어요. 많은 성경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기적이 일어났느냐, 역사가 일어났느냐, 체험을 했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또 왕이 됐느냐, 그런 데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또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백성들, 특별히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언약 관계에 오직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가 달려가는지를 몰라요.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사사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 세우셨고,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가 연약한 거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아니 그런 살인자를, 그런 간음자가 정말 기준이 될 수 있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뭐예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예요. 연약한 사람이죠. 때로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래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언약 안에 저는 거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심 하나는 다윗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우리 연약하고 죄도 짓고 환경 다 다른데 하나님의 초점은 딱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의 마음. 때로 넘어지고 실수해도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 한 가지가 있는가? 잘 돼도 오직 예수님, 더 잘 돼도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 그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길 바랍니다.